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대로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됩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찌됐든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은 아마사라는 인물을 자신의 군대의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너가 내 친족이 아니냐? 너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지금 신하를 시켜서 이 아마사라는 인물에게 너가 나의 군사령관이 될 거다라는 그 전령을 전하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아마사라는 인물은 누구였는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아마사는 원래 다윗의 장군이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편에 선 반란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어떤 면에서는 원수 같은 자였다는 거죠. 원수였던 거죠.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토벌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반란군의 수계였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반드시 죽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아마사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죠. 또한 다윗은 아마사뿐만 아니라 시므이라는 인물을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시므이는 누굴까요?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바울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6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으리라고 생각한 시므이는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며 너는 살인자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며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란군을 토벌한 후에 이 시므이조차도 용서를 해줬던 거죠.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다시금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나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런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 3대를 몰살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던 거죠.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심지어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놀랍게도 압살롬의 군대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고 그 압살롬의 반란군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반란군을 토벌하여 다시금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은혜로 대하며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구약의 이 위대한 인물인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모르는 은혜를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그리고 그 외아들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는 사실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은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똑같이 은혜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